할렐루야. 1980년대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침례교회 목사이면서 백석예술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하덕규 교수님이 계십니다. 3대 마음에 감동을 주는 가사와 곡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고 또 영감을 주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1986년 시인과 촌장 두 번째 앨범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풍경 이런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가사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간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간 풍경. 아주 짧은 가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 정곡을 찌르는 가사입니다. 세상의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무엇이냐? 바로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서 돌아간 풍경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기사의 첫 번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 이전의 상태를 한마디로 혼돈이란 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없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혼돈의 상태에서 자연 만물을 하나하나 만들어 내셨습니다. 세상 만물이 하나하나 형체를 내며 만들어졌을 때 우주에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였습니다. 낮과 밤이 갈라지고 육지와 바다가 나뉘어졌습니다. 하늘과 땅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온갖 동물들, 식물들이 질서정연하게 가득가득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우주에 질서가 생겼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모든 만물들이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혼돈의 상태는 사라지고 모든 만물들이 질서정연하게 제자리를 잡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보기의 심이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한 번만이 아닙니다.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후에 계속 연발하여 보기의 심이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태양이 저 하늘 높은 곳에 까마득하게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우리 가까이 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다 타 죽습니다. 달과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대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온 천하가 아름답고 조화롭습니다. 평화롭고 안정감이 있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주 만물 가운데서 인간에게 아주 독특한 위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을 주시며 그대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 우주 속에서 인간이 차지해야 될 위치를 분명하게 설정해 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물이나 식물이나 바다 물고기에 지배를 당하여 종으로 산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배자가 되고 관리자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되어서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만히 보면 사람 사는 이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는 아버지가 차지해야 될 위치가 있고 어머니가 처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적합한 자리가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앉아야 될 자리에 자식들이 앉아 있으면 그 집안 버릇없는 집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남편과 아내의 자리가 뒤바뀌면 그 역시 이상한 집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한 집안에도 온 식구들 각자 마땅히 있어야 될 제자리를 찾을 때 거기에 질서가 있고 행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장관들은 장관들대로,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들대로,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대로 마땅히 제 자리를 잡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늘 정치만 바라보면 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듭니까? 왜 이런 혼란이 있게 된 겁니까?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가 있다 보니 무질서하기 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단체로 하는 운동 경기에서도 제자리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희 집에 두 아들이 토요일마다 조기 축구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술들 때가 있어요. 게임에서 지고 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말하는 내용은 똑같아요. 아무개가 수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공격하느라고 그 자리를 비는 바람에 골을 먹혔다. 아무개가 중간에서 잘 연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다 보니 골을 못 넣었다. 그래서 졌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공격수는 공격수대로, 수비수는 수비수대로, 미드필더는 미드필더대로 제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 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신앙의 영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대로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이삭, 야곱, 요셉,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신약에 가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등등, 이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뽑아주신 대로 은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거룩한 자리에 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정반대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자리를 이탈한 사람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사람 바로 삼손 아닙니까? 삼손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수태 예고를 받으면서 화려하게 태어난 불세출의 영웅이었습니다. 삼손은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으로 태어났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 나실인이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었었고 머리에 삭돌되어 머리카락을 잘라서도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별된 삶을 살아간 것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입에 대선 안 될 독주를 입에 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기생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밀어선 안 될 머리카락을 밀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잊을 수 없는 수치와 비참한 나락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목사인 저나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 주일날인데 술집에 가 앉아있다 어떻게 됩니까? 그거 옳은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 부끄러운 자리가 되어집니다. 망신스러운 자리가 되어지고 맙니다. 성도는 거룩한 자리에 있어야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성도가 세상에 더럽고 악한 자리에 희낙낙거리며 앉아있으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자리를 잘 지킬 때 우리가 계속 보았던 것처럼 그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었었고 오직 여호와로 기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최악의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 보면 부하의 아내와 간통한 것도 모자라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밧세바가 임신하니까 그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충신 중에 충신이었던 우리아 살해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무서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참 다윗 그러면 자랑스러운 별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다윗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인간 말종의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죄를 범한 그 시점을 보면 정치나 외교, 종교, 국방 모든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에 있을 때였습니다.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조그만 그런 왕에서 이제 12지파가 다 모여서 통일된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강한 군사력도 확보하였습니다. 국내의 안정을 이루면서 국외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괴롭혔던 블레셋의 항복을 받게 되고 모압, 또 아람, 모압, 암몬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정복함으로 그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또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많은 금, 은, 노를 확보했습니다. 종교적인 안정도 이루었습니다. 오벳 에돔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려는 계획도 세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 거절하셨지만 다윗의 아들로 하여금 짓게 하시겠다고 하였고 다윗의 집에 영원히 복을 주고 영원히 견고히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사무엘하 10장까지 보면 이렇게 최고 정점에 있는 다윗의 최전성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11장에 이르러 이 밧세바 사건 이후 다윗은 추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내리막길을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장할 때가 되매 10장에서 다윗이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은 그 다음해를 가리키는데 성경은 왕들이 출장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출장할 때가 되었다.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는 예루살렘 다윗의 궁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간 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터가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전쟁터에 가 있지 아니하고 궁궐에서 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밧세바 사건 왜 일어났습니까? 가야 될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으면서 다윗이 성에 올라가 이렇게 거닐다 보니 성 옥상이 보이는 곳에서 이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음욕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의 사건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결국 시작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왕이 자기의 자리를 이탈한 데서도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자리를 이탈한 것이 죄입니다. 군대에서 가장 큰 죄 탈영죄 아닙니까?
타령이라고 한 것, 제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난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한 것, 그것이 죄입니다. 부모가 부모의 자리를 이탈한 것,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한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주일에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만 됩니다. 직장에서는 그리스도로서 정직의 자리, 성실의 자리에 있어야만 됩니다. 야망의 자리, 성공의 자리에 있으면 경쟁자를 짓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자리,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헤르트 모라비안 교도들의 100년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저게 대단한 것이 하루 24시간씩 100년 동안 이 기도의 자리, 후트버그, 저 기도탑, 저 자리를 지켰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세계 선교의 열매로 맺혀졌습니다. 그런데 100년 기도는 이 헤르후트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까지 61년 동안 계속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광고에 용문산 기도원 순례기도에 참가자 모집 광고가 나갔죠. 그런데 제가 그 앞에 기도의 성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용문산 기도원, 기도의 성지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새벽기도, 철야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 곳곳에 세워진 이 기도원의 기도운동을 통하여 오늘의 한국교회로 부흥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도운동을 시작한 최초의 기도원이 바로 용문산 기도원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또 한 가지, 이 용문산 기도원은 구국기도재단을 통한 구국기도운동으로 유명합니다. 용문산 꼭대기 삼선봉에 구국기도재단이 세워져 있는데, 1963년 4월 30일 밤 12시에 이 구국기도가 시작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매일 24시간 24명, 1년 365일 하루 1시간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 1시간 책임진 사람은 다른 기도는 해서 안 돼요. 오직 나라와 민족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 시간마다 기도당번이 선정이 되어져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멈추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61년 동안 총 합계 약 53만 6천여 시간, 바로 그 기도의 자리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를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기도에 참가한 사람들 1시간만이라도 이 53만 시간 동안 이어져 온 그 기도, 내가 그 자리를 채우자, 그런 목적을 갖고 참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것,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은혜의 자리요 믿음의 자리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지켜내야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범죄를 보면서 죄에 대한 몇 가지의 교훈들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로, 사람은 누구라도 범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제가 군목으로 근무할 때 사단의 영창이라고 있었는데, 우리 이제 구치소 같은 데죠. 그 영창을 방문하여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영창에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 방문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사병들은 머리에 뿔이 나 있다든지 굉장히 험상궂게 생겼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서 하나하나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착하고 순진할 수가 없어요. 하나같이 착하고 순진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이 죄를 짓게 하고 죄의 수복을 입고 그 자리에 앉아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임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한 유일한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간통죄에다가 더 나아가 살인죄까지 지을 수가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다윗도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오늘 죄를 지을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이런저런 봉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에서 면제된 것이 아닙니다. 죄는 누구에게라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것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싸우는 일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남자의 이 수염과 같다. 아침에 그것을 깎지만 그래서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다음 날이면 또 자란다. 그래서 매일 아침 깎아야 된다. 잘 비유한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와 정욕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지만 그러나 죄성은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서 매일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 죄성을 다스려야 됩니다. 가만히 두면 다윗처럼 되는 겁니다. 다윗 얼마나 철저한 사람이었습니까? 큰일 앞두고 꼭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어느 날 한 번 수염을 깎지 않았더니 그만 그것이 자라나서 그의 인생을 삼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죄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매일 영적인 면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살펴봐야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말씀처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의 범죄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죄라고 한 것은 점점 더 커진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다시 보면은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자에 대한 성적인 욕망, 그것이 그의 마음에 생겼고 그것이 나중에는 남편이 있는 여인 탐내게 만들었고 급기야는 그 여인과 간통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임신하게 되니까 그것을 속이려고 남편을 속이게 되었고 결국에는 자기의 충신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다윗은 순식간에 10계명 가운데 4개의 계명을 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제 10계명을 범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한 제 9계명, 간음하지 말라고 한 제 7계명에 이어서 살인하지 말라고 한 제 6계명까지 범하였습니다. 아마 다윗이 밧세바와 잠자리 한 번 할 때는 그냥 한 번 재미있는 시간 보내면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덜컥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꾸미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살인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죄라고 한 것, 이렇게 적은 것에서 시작해서 자꾸만 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고, 사도 바울 역시 악은 그렇기 때문에 모양이라도
조그만 모양이라도 버리면 버리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작을 때 빨리 청산해야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바늘처럼 자그마한 것입니까? 그러나 소도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됩니다. 더 커지기 전에 빨리 해결해야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 숨길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11장 맨 마지막 27절 하반절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 철저히 은폐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아를 집에 돌려보내 그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고 하였고, 그것이 안 되니까 아예 그를 맹렬한 전쟁터로 보내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다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다음 장 12장에 보면 느닷없이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의 죄 낱낱이 다 까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 범죄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완전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기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만 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만 우리가 그 죄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도 다윗처럼 똑같이 성적인 유혹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인 유혹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큰 악을 범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옷을 뿌리치고 도망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저마다 다른 삶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의 자리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 자리를 이탈함으로 인하여서 다윗처럼 범죄자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다윗의 범죄를 통하여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적은 죄를 할지라도 그냥 놔두면 눈덩이처럼 붉어진다는 것을 알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그 자리를 이탈함으로 인하여서 죄인의 자리에 서는 어리석음 우리에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과 시험한 그런 세상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모든 죄악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